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2절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나뉘어서 분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놓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무슨 바울파 이게 아니고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이 무너지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 자재는 금은, 보석 등으로 다양할 수가 있어도 그 토대는 반석이 되어야지 모래나 쓰레기터 위로는 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중세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종교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중세 교회 때에 지어진 건물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종교의 힘이 막강하고 그 세력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교회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세속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힘을 키우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집중하면서 교회 본래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책망은 중세 기독교 모습에서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전의 금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배하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는 다른 것으로서 거의 미신 수준의
그런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강요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패와 권력 다툼의 산실이 되어가지고 진리가 감추어지고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이때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 발단된 것은 면죄부 사건인데 돈으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죄 용서의 보증서를 그렇게 얻어서 신자들도 좋고 또 교회도 당시에 루터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 비용을 위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이용했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예배당문에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내건 사건이 종교개혁 출발이죠. 그렇게 시작된 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그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개혁의 깃발 들었고 프랑스의 깔뱅, 우리가 칼빈이라고 하는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해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또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지금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신학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개신교가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개혁신앙이라 리폼 처치라 그럽니다.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 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라도 세상 흐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개혁은 어느 특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운동이라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게 해야 하고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은 계속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면서 출발한 교회라도 개혁을 멈추면 또다시 어떤 틀 속에 갇히게 되고 타락과 세속과 부패의 길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이런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성경의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까지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는 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우상 타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거기에서 왕은 통에 자복하고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이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을 보수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롭게 뭔가를 꾸미는 변화들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 외에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 영국의 윌리엄 틴테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시작하고 파문당하고 또 피신에 있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큰 공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신자들 손에 성경을 들려준 것입니다. 손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교황의 권위도 또 1500년간 축적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자는 얘기지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언제라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끊임없는 개혁만이 교회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혁되어 나간다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500년 전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루터와 깔뱅과 존 낙스를 찾으셨듯이 또 오래전에 요시아나 히스기야를 찾으셨듯이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를 조명하면서 늘 개혁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인류는 타락을 반복했습니다. 타락을 도덕적인 면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 타락은 떨어진다는 것으로 어떤 수준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는 고통과 비참함입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권력력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무대가 됩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인데 타락한 정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거짓과 부패인 것입니다. 정의나 원칙의 가치는 설 자리를 잃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국민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입니다. 그게 타락이죠. 또 경제가 타락하게 되면은 1%의 소수를 배불리기 위해서 99%를 쥐어짜고 고통받게 됩니다. 경제 활동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취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토지나 기술, 노동력 등으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돈은 재화의 교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융업이 가장 큰 경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다가 투자하다가 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그야말로 동토의 땅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자원도 물론 없었겠지만은 돈을 끌어들여서 금융업으로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생산 활동은 없이 경제 규모만 커진 것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다가 돈 장사를 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대여섯 번째 정도로
높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익을 즐기다가 결국 망한 것이지요. 지금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를 경제 위기에 빠뜨린 미국의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집값이 2배, 3배로 올랐기에 은행에서 마구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들이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 올라가고 돈 빌린 사람들 이자와 원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큰 은행들도 줄줄이 도산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된 거지. 예술 문화도 타락합니다. 사람마다 문화적인 장르가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도덕적 가치를 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도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대중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화가 타락하게 되면 그 해악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의료계도 타락합니다. 약을 잘못 쓰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는데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계가 타락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모든 분야에서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그 제자리에 멈추어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타락하는가? 눈먼 인도자가 하면서 눈이 먼 사람이 지금 뭔가를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마음을 먹은 것은 아무 구속력이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성전에 금이라 재물이 지배받는 것은 본질은 사라지고 물질 만능에 물든 것이지. 이것이 종교의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책망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제사보다 제사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전 금이나 재물에 의해서 행동이 지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물질 만능에 물들었다는 것이, 그저 종교는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성전이 필요한 것은 금을 얻기 위한 것이고 제사가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종교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타락하면은 위험천만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타락한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은 밖에 없는 자전거를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어떤 타락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분야가 타락하게 되면은 좀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은 종교가 타락하면은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것들이 타락할 때에 종교가 그것들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종교가 타락해 버리면은 모든 것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이 개혁은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소망 교회로 나가는 것이, 요즘 교회가 왜 그런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 문제는 곧 네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 교회 안에서 내 자신에서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다른 것에서도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서 언제라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성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인본주의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인본주의로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에 대항하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신본주의를 선언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타락한 그런 흐름에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큰 모토 기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 선언입니다. 멀리서 볼 때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실의 열매를 보게 되면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받고도 변화가 없다면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고 마음은 있는데 실천까지는 안 되고 있다면은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 실망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실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각자가 그 개혁의 책임과 대상이 되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믿음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조되면서 그의 수반되는 삶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잘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바로잡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진리를 강조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상대적으로 행함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신자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데에 필요한 믿음이라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믿음에 어울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을 약속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역사하면 행함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위가 나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3장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과 선행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타고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에 구원받았다, 간신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받은 구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자신의 신앙을 그릇된 방향으로 세워간다면은 우리의 평생의 일은 다 사라지고 자신만 간신히 구원 얻은 것이라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라는 것이죠. 집으로 대충 얼기설기 엮은 집, 나무로 얼렁뚱땅 세워놓은 집은 바람에 금방 날아가듯이 예수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성도 교회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성전에 있는 금으로 신앙을 쌓아간다면 눈먼 인도자에게 이끌려 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헛되고 불의한 것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면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울리는 재료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그래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세 작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진 천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향하기보다는 격가지에 집중한 것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격가지들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은지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의 교회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 곁에 있는 금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신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십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혁과 그 유산의 신앙을 물려받은 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오류와 부패의 모습이 있다면은 어떠한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그것들을 도려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교회의 참된 터이신 예수님의 복음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과감하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요 진리시요 견고한 반석 되심을 기억하고 세상에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개혁자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